에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론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또 어제부터 시작된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신약 성경에서 착각한 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죠. 그 틀을 못 깨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블레셋은 오늘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이 이렇게 망하는 심판의 그 길을 걷는 순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수르가 블레셋의 한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다음에는 애굽이 또 블레셋의 오늘 1절처럼 가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죠.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또 그 남은 지역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세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강대국들이 세 나라가 덤벼서 조금씩 멸망하게 된 나라가 블레셋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대였겠습니까? 한 번에 망한 것도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이렇게 차례차례 강대국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것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2절에서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3절이죠. 바퀴 전쟁의 이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혼비백산 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블레셋이 큰 혼돈과 혼란 가운데 놓여질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남아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느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만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할, 말하자면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것처럼 블레셋이 의지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라고 하는 페니키아, 그 당시의 용어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문명입니다. 굉장히 철기 문명이 발달되고 블레셋 역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청동기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발달된 문화인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페니키아로부터 흘러들어온 문명입니다. 그 주변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이 페니키아와 매우 가까운 나라였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 페니키아를 꽤 의지했던 것이죠. 블레셋이 또 하나 의지했던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크레타 섬이라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섬 사람입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그들의 본부예요. 그래서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블레셋 민족의 본부와 같은 크레타 섬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를 의지하고 크레타 섬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놓여지니까 도와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두 나라가 이 블레셋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망해가는데 도와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그만큼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페니키아로서는 바벨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애굽이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처럼 페니키아도 크레타 섬의 블레셋 본부 나라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말로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붙들었던 건 허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허망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지했던 두로와 시돈의 세력들, 그리고 자신의 본부와 같았던 크레타 섬의 블레셋 본류의 사람들, 이분들이 블레셋 자신에게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낼 피난처도 도움자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5절에 대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고통이 있을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한번 이런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쫓아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믿는 순간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블레셋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블레셋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받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주권자의 심판인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전쟁에 패한 남은 유다 백성 80명이 그다리아에게 오면서
옷을 찢고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칼로 베면서 그렇게 왔다. 이런 지금 그 도대체 왜 하나님께 오면서 몸에 칼을 긋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 몸을 칼로 자기가 벤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 신을 자극할 때 쓰는 행위들이에요. 몸을 막 칼로 긁어서 피를 내면 자기 신이 자극받아서 응답한다고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메커니즘이에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 대결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몸에 칼을 막 긁습니다. 몸을 자학을 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에 쌓여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 남은 80명이 그데라에게 오면서 자기 몸을 그으면서 하나님께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의 흐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방식으로, 마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깨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믿음의 본질이다. 늘 저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우리 한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붙들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실수에서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붙들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또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레셋에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님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닌 것을 주님 자리에 놓고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님만 주님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